우리는 매일 많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익숙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익숙한 길을 따라 움직이며 눈앞에 펼쳐진 일상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며 살아가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자주 놓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삶이 반복되고 해야 할 일들에 쫓기다 보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지금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지치고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신앙은 단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보며 사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인지,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는 시간은 믿음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시선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랑과 헌신은 분명 귀한 것이지만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만 마음을 쏟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점점 더 크게 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목적이 있으셨고 의미 없이 존재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고유한 인격으로 만드셨고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는 가치로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분의 목적 안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신앙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해도 내 안에 있는 존재에 대한 존중과 회복이 없으면 지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우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라고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되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단순한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내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나 평가에만 맞추며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 시선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하게 지음받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야 비로소 참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다시 바라보는 것에서 진짜 믿음의 삶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함께 있는 가족이고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고마움도 줄어들고 돌봄보다는 당연함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로 가정을 선택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정이 시작되었고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기 전에 먼저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믿음이 전해지고 자녀가 양육되며 사랑과 용서, 섬김과 인내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돌아보면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마음은 멀어지고 믿음도 각자의 영역으로 흩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가정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책임을 잊고 사랑을 포기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지치고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반항하거나 무관심하게 되고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실망하고 거리감을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단지 형식적인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관계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가정은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중에 가정 안에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삶에서 신앙을 배우고 부부는 서로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고 그 안에서 자라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속한 가정을 단순히 책임의 장소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공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가족에게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대화를 나눠야 하는 줄은 알지만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가정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대화가 열리고 기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눈으로 가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품을 때 무너진 관계는 회복되고 지친 마음은 다시 살아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셋째,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신앙의 중심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모임 정도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교회를 평가의 대상처럼 여기며 마음속으로는 이런저런 판단을 하면서 교회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사람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면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 채 머물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지만 단지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거룩한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알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비로소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그 자체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사람들 사이에 의견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고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했고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실망스러울 수 있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교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회복을 구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며 품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할 신앙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그 안에서 상처를 고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시선도 회복되고 그 속에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니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눈앞에 있는 일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일정, 이번 주의 계획, 올해 안에 이루어야 할 목표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사는 동안 우리 시선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이라는 사실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만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요. 그러나 그 사실을 잊고 살면 신앙생활도 점점 형식만 남고 내 뜻과 내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삶의 편안함과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흐려지고 결국 신앙은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고, 그분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낮은 자를 섬기셨고, 잃은 자를 찾아가셨고,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의 방향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인생 베이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 이 땅의 가치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의 질서를 따라 땅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삶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교회도, 신앙도, 섬김도 모두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땅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한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선은 흐려지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할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을 따라 살아가고 그 나라의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이 됩니다. 이 땅에 있으나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끝이 없고 사람들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 신앙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방향이 흐려지면 힘이 빠지고 시선을 잃으면 목적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라고,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바라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기억하고 내 주변의 소중한 관계들을 회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교회를 다시 품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바른 것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해야 할 일들에 쫓기며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하시고 익숙함 속에 잊고 살았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판단하거나 거리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로 품고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시선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잊히지 않고 살아있는 진리가 되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